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어거스틴의 정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인 배경, 어떤 토양에서 나왔는지 좀 깊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거스틴의 정의론을 제대로 알려면 사실 그가 영향을 받은 그 사상가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자료가 딱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키케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신플라톤주의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펼쳤는지 그 전제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볼까요? 역시 키케로로부터 시작해야겠죠.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그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철학에 완전 빠졌다고 하니까요. 키케로한테 정의는 뭐였을까요? 키케로에게 정의는요, 그 네 가지 기본 덕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핵심은 각자에게 그에 합당한 몫을 주는 것, 뭐 이런 건데, 아, 각자에게 합당한 몫이요. 네. 근데 단순히 뭘 나눠준다는 걸 넘어서 공동의 유익을 지키려는 어떤 마음의 상태, 습성, 하비투스 아니미 같은 걸로 봤죠. 몸에 밴 태도 같은 거요. 이건 스토아나 아리스토텔레스 영향도 보이고요. 아하, 그냥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성태군요. 공동 유익을 위한. 흥미롭네요. 그럼 그 뿌리 중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땠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좀 덜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아마 키케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접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정의는 덕의 일종이고 역시 영혼의 상태나 성향, 핵시수와 관련이 깊어요. 아, 키케로의 습성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쵸. 비슷한 맥락이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 있잖아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재화나 명예 같은 걸 나누는 거. 이 개념을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렇군요. 각자의 가치에 따른 분배라. 이것도 나중에 어거스틴 사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영됐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사회 질서나 각자의 역할 같은 걸 이야기할 때요. 자, 그럼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가 볼까요? 플라톤은 뭐 어거스틴한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들 하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플라톤에게 정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바로 영혼의 조화입니다. 영혼의 조화요? 네, 영혼 안에 이성, 기계, 욕망 이 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각각 자기 할 일, 제더다 사이네투 제 역할을 딱 제대로 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그 영혼이 정이 없다고 본 거죠. 와, 개인 영혼의 내적인 질서가 바로 정이다. 그쵸. 그리고 이 원리가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급이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요. 이건 진짜 나중에 어거스틴이 사랑의 질서, 오르도 아모리스 이야기할 때 중요한 영감이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했겠지만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죠. 그럼 이 플라톤 사상을 이은 신플라톤주의는 어땠나요? 어거스틴이 회심 직전에 읽었던 플라톤주의자들의 책들, 이 바로 이 사람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플로티누스나 포르피리우스 같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영향은 정말 지대했죠. 특히 영혼이 감각세계에서 벗어나서 점차 상승해서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 토엔, 더 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 영혼 상승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덕을 통한 영혼의 정화, 퓨리피케이션이 아주 중요하다고 봤어요. 포르피리우스는 덕을 네 단계로 나누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정의는 결국 이성이 영혼의 다른 부분을 잘 다스리는 상태로 이해됩니다. 플라톤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영혼의 정화와 상승. 어거스틴의 영적인 여정과도 뭔가 깊이 연결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철학자들은 이 정도로 보고 사도 바울의 영향도 좀 봐야겠죠. 물론이죠.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를 접한 후에 바울 서신을 정말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정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랑은 좀 결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다릅니다. 바울의 정의는 우선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느냐 하는 문제죠. 좀 법정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해요. 아, 법정적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의가 핵심이 되고요. 그런데 또 가끔은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 경건, 믿음, 사랑과 함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나오기도 해요.
아, 실천적인 덕목으로도 언급이 되는군요. 네,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 부분이 어거스틴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와, 정말 로마의 실용적인 정의감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철학의 내면적 조화, 신플라톤주의의 영혼 정화, 그리고 바울의 신학적인 의로움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네요. 이 모든 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만났을까요? 바로 그의 지점이 어거스틴 연구의 핵심 중 하나죠. 그는 이 풍부하고 어찌 보면 서로 좀 부딪히는 것 같은 지적 유산들을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에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종합해냈습니다. 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정의론이 단순한 철학론이나 신학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깊고 다층적인 모습을 갖게 된 거죠. 이 배경을 이해해야 어거스틴 정의론의 독창성이 제대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어거스틴이라는 거대한 산맥에 뭐랄까 등산로 입구에 선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다양한 정의에 대한 관점들을 접했다면 여러분 자신의 정의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